네, 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협한 사랑을 받았던 형들은 이 요셉을 애굽으로 은 20에 팔아 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의도치 않게 이 요셉처럼 애굽으로 이끌려갈 때가 있다라는 거야. 1절 말씀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며,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꾸고도 우리 인생이 나와 의도하지 않게 애굽으로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나안에 있냐 애굽에 있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가, 이걸 성경은 물어본다라는 거야. 우리가 애굽으로 이끌려가는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니엘은 사자가 잠들어버려요. 그 인생은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요셉의 주인도 누굴 보게 되냐면, 3절 말씀 읽어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애굽에서 살아갈 때 요셉의 주인 보디발도 하나님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은 눈에 보여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까?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아갔던 거야.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의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오늘 요셉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요셉을 통해서 온 집안의 소유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야.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이 일어나게 돼요. 교회도 요셉처럼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난다라는 거야. 이 시대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그 한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그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요셉이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사단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수록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하냐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요. 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청하는 거야. 여러분도 이 애굽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동침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8절에서 요셉이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거절할 수 있는 그 용기의 영성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거절하십시오. 한 번 요셉이 거절했는데 10절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날마다 청한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날마다의 싸움을 해야 돼요. 어제 은혜로 이겼으니까 끝났다가 아닙니다. 오늘도 유혹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날마다 찾아왔을 때 요셉이 날마다 그 말을 듣지 않고 거절했던 거야. 우리 세계교회가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사랑,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 날마다의 영성이 아름답게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12절을 보면은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때로는 여인이 이제 옷을 잡는 거야.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때 요셉은 밖으로 나갔다라는 거야. 우리 인생에서 강력한 그 욕구, 그 욕망, 죄의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밖으로 나가야 돼. 때로는 내 안에 막 우울한 마음이, 증오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우울과 증오와 욕망과 유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밖으로 나가면 편안한 일들이 있을까요?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을 유혹했다고 누명을 씌워요. 그러나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나아가면 고난이 오는 게 맞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에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잡고 나가면 고난이 온다라는 거야. 우리는 실수하는 것을 고난으로 착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복음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 요셉이 결국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21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감옥에서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신앙은 내 삶이 감옥 밖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가를 신앙은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감옥 밖의 인생을 살아도 보디발의 아내처럼 하나님 없이 죄에 이끌려가는 인생은 결국 무너진다라는 거야. 그러나 감옥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이 감옥 안 갔습니까? 그러나 그 감옥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간수를 통해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요셉에게 베풀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유혹과 폭력에 무릎 꿇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